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맑은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수치를 우리가 이제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고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증한 그 마음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한국교회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 그리고 또 한국교회 회복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그 추락된 신뢰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첫걸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TV를 틀면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오고, 또 큐티집이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이 사람의 말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함께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나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from to until까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동하세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 하나님에서 내 입에서와,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내 입에도 나의 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암송 그거 왜 하느냐고. 또 특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문자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문자주의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주의를 경계하는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굳이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암송을 은근히 싫어하고 그리고 은근히 박대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요. 암송이 순종보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순종이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그 순종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암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하브르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0절을 우리가 암송하게 될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70절 암송하는 분 거의 없을 거요. 100절 암송하시는 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100절을 곧 암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 100절 암송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암송을 안 해본 사람들은 항상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뭐 그거 암송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죠. 암송을 안 하니까 그 자기의 암송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 암송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암송이 뭐 대단한 거냐, 그 문자적으로 암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응? 그 시간에 더 기도해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 암송이 기도보다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우리는 그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호해지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말씀이 있고 수만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깨어야만 보배가 됩니다. 두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100절 암송하는 것도요, 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절 암송하는 것도 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호를 성경 암송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리듬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하셨죠?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오늘 교재 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이정희 목사님 아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헷갈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헷갈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반복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반복하느냐? 리듬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중에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암송이 쉬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더 하는데요. 할 때 일단은 내가 이것을 꼭 암송해야지 하면 뇌가요 뻑뻑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리듬에 따라서 맡기세요. 리듬에 따라서 맡기고 같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요 그것이 리듬에 맞춰서 암송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꼭 암송해야 돼 하면서 힘주면 안 돼요. 그냥 노래하듯이 편하게 그리고 릴렉스하게 그러나 박자에 맞춰서 우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두 번 연속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이제 연상법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연상을 하느냐면 그냥 리듬에 맞춰 눈을 감아 보시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을 감고 한번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같이 하는 겁니다. 눈을 감으세요. 네. 눈을 감고 제가 이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데 그냥 지금 이 가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암송하는 부분만 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거의 그렇구나, 이 말씀이 암송이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 모아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 플러스 과정 플러스 과정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말씀을 리듬으로 이렇게 자기가 해보고 또 눈을 감고 이렇게 귀로서 같이 따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생소한 게 아니라 내가 한두 개 정도 틀렸고 나머지는 다 암송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하브루타 질문 하기 전에 우리 해설이 있죠. 복음 전도 사역에는 78쪽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했어요? 과정 플러스 과정 플러스 과정은 뭐다? 완성이다. 시작. 과정 플러스 과정 플러스 과정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단실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완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완성만을 꿈꾸고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만 하면 완성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과정.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냥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리고 주저앉고 이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가던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천리길을 도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천리길을 여러 번 다녀봤어요. 진짜로 걸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에서 천리행군이 있어요. 제가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요. 경북 영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를 산길로 천리행군을 합니다. 천리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400km예요. 400km를 산길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천리행군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13공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수훈련을 마친 다음에 공수훈련을 마치고 다시 천리길을 걸어서 경북 영천까지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경북 영천에서 그 경기도 광주까지를 천리행군을 합니다. 올 때도 천리행군을 해요. 발이 부르터요. 주저앉아요. 그냥 앉기만 하면 자요. 그리고 다시 걸을 때는요. 발에서 불이 붙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리고 허물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그런데도요. 그 천리길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런 과정 플러스 과정은 뭐예요? 완성입니다. 오늘 전도의 열정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전도자 혼자서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79쪽으로 갑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람에게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전도를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는요,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요청 받았고, 또한 대학교에 가서는 뭐 CCC라든가 뭐 IBF라든가 여러 가지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원히 불신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하니까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곳에는 무엇이냐면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는요, 나 혼자 독불장은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언변이 있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전도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전도지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과정이 뭘 이룬다고요?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9쪽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전도의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법칙은요, 오늘 보니까 나는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어요. 나는 심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걸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전도의 법칙을 기억하라. 동시에 오늘의 전도 열매가 없었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다. 그렇죠? 내가 전도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 나는 무능해. 나는 복음을 잘못 전해.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정입니다. 내일 다른 크리스찬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프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란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에서 그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심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나는 심었고, 누구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어떤 복음 전도자냐면 아주 특화된 복음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 교사였어요. 아주 언어의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성경 교사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고 아볼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농사를 짓는 것과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린 것이고
아볼로는 그 씨가 자라나도록 물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뿌렸다고 해서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복음 전하면서 야, 저 사람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복음 전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있어요?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이그러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막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니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양육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팍 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서 심는 일이나 물을 주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물을 준다는 것은 그것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사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역이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특화된 복음 전도하니까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 전한다. 그건 아니에요.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잖아요. 두란노스원에서. 그러니까 그 양육 사역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어떤 일에는 양육하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역, 물 주는 사역을 우리가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심는 사역에만 전념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때로는 물 주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도에서 그것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심는 사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을 양육하는 물 주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물 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거기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을 줘서 이 사람을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심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물 주는 사역은 양육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잘하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보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 심는 이와 물 주리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나는 심는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물 주는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상을 주시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도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이 전도 사역의 한 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 일, 그러니까 그 일이 두 가지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상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갖다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전도지를 갖다 준 것도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2시간, 3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심는 상을 받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성경 교사들도 그 상을 받는 거예요. 다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로도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각각 다른 일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일로 보시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질문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상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9절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물 주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그 밭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밭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You are God's building.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You are God's building.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건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냉수 한 잔을 갖다 주고,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성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같이 하면 동역자들은 다 나눠 일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전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전도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사역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빌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관이 또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밭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에는 그렇게 정말로 외면하고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자기 중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뭐가 돼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가증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밭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빌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이거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전필입니다. 전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리고 심고 물 주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복음전도 사역 우리가 다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사역 상 받습니다. 물 주는 사역 상 받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의식,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정 플러스 과정 플러스 과정은 뭐라고 했죠? 완성이다. 완성은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도 그렇습니다. 천리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전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이제 연속 암송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잠시 이제 물도 마시고요. (1절부터) (70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암송하시겠습니다. 몇 절까지요? (70절까지요) 와, 70절을 우리가 다 암송한다고? 암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70절 암송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아니,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야 돼요. 이건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 이정규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이항진 사모님만의 주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성령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다시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1절부터 70절까지 오늘이 7절이 되는 날입니다.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거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묻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 에베소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한 일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심.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심.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70절을 암송한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특별히 사명편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명편 100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어떤 목사님이 하라고 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앰프를 보게 되면 앰프는요. 우리가 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죠.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아웃풋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전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세요. 그 말이 하나도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 장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제 있잖아요. 포하고 차가 있잖아요. 이 포차를 다 떼버리고 쫄만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뭐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형제 우애하십시오. 이거는요. 우리를 뭐로 보냐면 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박정희 권사님처럼 우리는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우리 뭐가 아니다? 쫄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는 전한 차예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암송하는 거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지금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만 지금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다 암송해야 돼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 교회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